신약 성경의 역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의 역사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음이 어떻게 만방에 퍼졌으며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말씀이 굉장히 사도행전의 말씀, 신약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분기점이 그러한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그러한 가장 중요한 말씀, 시작의 그러한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전파되어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어디까지 왔냐 하면 지금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못 믿을 것 같은 사람들 같아.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적대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느헤미야라던가 뭐 에스라 말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짓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그들은 것인가 이게 굉장히 그들 마음속에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성령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허물어 주시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지금 막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뭐 앞에서도 보게 되면 뭐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되어지고 또한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듣기는 하였었지만 아직도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이들에게는 아직도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 그들의 그 구약 성경인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에 의하면 사실 이들에게 쉽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꺼려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열어주는데 오늘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함께 또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고백한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1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에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같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복음이 펼쳐져 가는 곳에 열쇠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었고요. 또한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던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베드로를 사용하여 주고 계세요. 직접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오늘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에 로마의 총독이 와서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게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지어진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카이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헤롯이 그 황제에게 헌정하는 그러한 도시를 이 가이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또 그 아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신이다 그 고백하였던 그 도시의 이름도 무엇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유명한 그러한 도시죠. 아름답게 지어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이 가이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은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항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항구는 자연적인 항구는 아닙니다. 인간이 그 사람이 그 인위적으로 그런 만든 그런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든 그러한 도시였는데 그런데 이곳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달리아 부대라고 이야기하죠. 이달리아. 오늘로 하면 이탈리아입니다. 이달리아 부대.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보낸 총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던 것이죠.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어떠한 사람이니까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먼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건한 자. 이 경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지식이 바로 이 경건이라고 칼빈은 정의하였었는데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 이게 바로 경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삶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었죠. 온 집안과 더불어서 집안에 경건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었고요. 또한 그는 그 삶의 모습이 그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일을 하였었죠. 또 그는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삶에서 그러한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태도죠. 그래서 그는 항상 기도합니다. 경건한 사람 그래서 기도로서 그 삶이 항상 표현되어져요.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사용하시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며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을 보이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9시쯤 환상 중에 밝히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9시라고 하게 되면 몇 시겠습니까? 6시를 더한 거니까 오후 3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3시에 무엇을 했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 로마의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부장에게는 항상 그 황제가 받는 한 가지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황제가 바로 그의 주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는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었던 것이죠.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시죠. 고넬료야, 고넬료야. 흡사 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 같이 이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직접 하나님의 사자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질문하죠.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때 주의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로마의 그 백부장으로 살아가는 것, 참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 우리 지성소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분향단에 있어서 이 분향단이 하나님의 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고넬교의 기도도 들으셨죠. 근데 이렇게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무엇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하면 이 요빠를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시몬을 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시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였다라고 말씀하여지고 있죠. 이 고넬료에게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 이 가죽 장사 그 집입니다. 가죽 장사지. 이 가죽 장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사실 환영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은 그러한 그 짐승을 만지는 그러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환영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가 머무르고 있습니까? 어,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죠. 요빠에 머무르고 있어요. 요빠. 이 요빠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는 어제 말씀드렸었지만 요나가 있었던 출발하였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출발하였었는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뜻하시는 그 곳에 가서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고넬료가 가인들을 이 베드로에게 보내죠. 요바로다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바로다 보낼 때에 오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도 또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 베드로도 또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일어났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하고 또한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또한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또한 그 기도하러 가면서 만나갖고 고쳐주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런 방편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 또한 성례가 바로 하나님이 그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은혜의 방편이 공식적인 채널입니다. 공식적인 채널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공식적인 채널. 이 공식적인 세 가지의 채널. 이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채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은혜를 항상 사모하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성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채널이에요. 오늘도 말씀 보십시오.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 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어요. 이 시간도 또 언제입니까? 제6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시간 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딱 24시간 뒤. 그 오후 기도 시간에 지금 올라가서 저녁 기도 시간에 지금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고 하고 있는 중에 그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냐면 시장함을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할 때에. 그리고 밑에서는 사람들이 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큰 보자기가 있어서 네 기가 메어서 땅에 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장면이 그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하나님이 땅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흡사 이것이 무엇과 비슷합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장면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피조세계가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피조세계가 보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것이지만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에게 갑자기 움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은 알겠지만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니 나는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우리 그 할 수가 없는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그는 먹을 수가 없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 음식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법. 하나님께서 이 음식법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이 음식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이 음식법을 지켜야지만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는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이것을 먹어라, 잡아 먹으라. 베드로 어떻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 가운데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세 번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이것을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되고 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 이 이후에 바로 누가 들이닥치냐면 고넬료의 종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종들이 왔을 때, 이방인들이 왔을 때에 같이 가자라고 하게 되면 베드로는 평소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바로 베드로의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세 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9장 말씀을 얼마 전에 보았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것이지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지 인간이 베풀거나 인간이 막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우리가 막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 많은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러한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머물기도 해요.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같이 음식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성령도 임하는 것이 있게 되어져요.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고넬료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막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분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잘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붙잡힌 자로서 사용되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터인데 주님, 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많은 꺼려진 그러한 마음들을 이미 허물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 사람을 만날 때에 때로는 적대적인 사람,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도 만날 터이요.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잘 듣지 않는 사람을 또한 우리가 만나고 또한 대화할 터인데 주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당신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희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권면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주 앞에 붙잡혀진 자로서 오늘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